원합니다. 인내의 특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참을 일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또 인생은 인내의 연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정말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들 내가 참으니까 살지, 하지만 사실상 나뿐만 아니라 상대가 참아주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켜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인내 속에는 사랑이라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도 어떻게 보면요, 인내의 결과물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업 또한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밤잠을 자지 않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같이 일하는 그 코워커들이 마침내 이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처럼 해주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또한도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이 인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하늘교회 벌써 온 지 올해로서 횟수로는 9년째가 돼가고요. 그리고 이제 8년이 넘어가서 8년 횟수로, 그렇죠, 횟수로 9년인데 8년째 가는 것 같습니다. 막 와가지고 교회 사무실을 막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의 그 기록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이 참 기쁜 일도 많았고 복된 일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일도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시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기도했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이 살아가기 힘든 것에 정말로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느 날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도 또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외로움에 오늘도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는 것이, 참는 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짊어지고 가야 될 멍에이고 십자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제가 앞서서 쭉 얘기했듯이 인생은 참는 것이고, 인생은 고뇌고, 인생은, 교회는, 생업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는 속에서 모든 것이 인내이고, 인내는 그 십자가처럼 제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는 성도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능력이면서도 권한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손해보고 양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인내하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지, 이 십자가 나 홀로 지지 하고 오늘도 속에서 깊은 데서 쓴물이 막 올라오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참으며 인내하며 손해보는 자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정말 힘겹게 지고 가는 자들이 그 십자가가 아니라 특권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인생을 더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내하고 수고와 어려움만 묵상하는 것보다 그 인내를 통해서 주시고자 준비하신 선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 있을 때에 오늘 성도의 삶이 보다 풍성하고 보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받는 선물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참고 있는데 이 참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대요.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받는 선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땅에서 받을 것과 하늘에서 받을 것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것과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늘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참을 이유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참고 인내한 모든 것을 확실히 갚아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 인내로 인한 수고를 주님께서 값을 갚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힘듦이 아니라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치 농부가 땅에 뿌린 귀한 씨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밭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밭에 씨를 뿌렸다면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그 싹이 나오기까지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뿐 그것들을 수확하는 그날의 기쁨은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농부이기에 오늘도 심고 그것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그 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것이 확실하다면 싹이 나오는 것이 좀 더딜지 모르지만 그 밭에 심고 기다리는 것이죠. 아니,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천국은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자녀인 우리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들이고 천국은 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언제 갈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씨를 심고 기다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고통 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오늘의 이 아픔을, 오늘의 이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누가 보면 시골에서 왔는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 청년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꾸는 것 또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 솔직히 잘 모릅니다. 농부들이 얘기하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정도죠. 그런 중에 제가 신혼집을 차렸을 때 그 바로 옆에 텃밭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또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름이 되니까 어머니가 제일 먼저 와서 막 갈아갖고 거기다 막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매일 저보고 물 좀 줘라. 근데 제가 주겠어요. 그냥 내비두죠. 근데 어머니가 맨날 와서 물 주셨어요. 근데 물을 주다 보니까요 싹이 나고요. 싹이 나다 보니까 상추고 고추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리고 따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심었어. 제가 심고 물 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밤이건 낮이건 제가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지금은 여기 타운하우스죠. 그분들이 밭을 다 이렇게 나눠 갖고 각각 자기 밭을 갖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주지도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만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저 사람보다 우리 밭이 안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자라나 보니까 물을 안 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밤낮으로 물 주기 시작해요. 결국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다렸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심 있게 가꿨더니요. 정말 농부들이 왜 농사를 짓나, 그 힘든 일을 왜 하나,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은요 마치 농부가 땅에 뿌린 귀한 씨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서름과 아픔을 한 번에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밭에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관심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욕심인즉 천국의 씨를, 복음의 씨를 심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사업의 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씨를 뿌리셔야 돼요. 또 주변에 여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내의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인내의 특권을 누리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밭에 촉촉히 적셔주시고, 그리고 후에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의 인내, 그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참음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인내가 특권인가? 이 땅에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읽을 수 있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은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는지 살펴보고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롤모델로 삼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분명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참았는가를 살펴보면, 아, 인내하는 것이 특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저는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태어날 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 어머니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 요셉이 그 불쌍한 요셉을 편애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사랑해요. 엄마 없는 애. 근데 엄마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와중에 요셉이요,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철도 없이 형님들한테 막 얘기해요. 내 볕다니, 내 별이 서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시기를 받아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17살 되던 해에 그 아랍의 장사꾼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17세 소년 요셉이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피부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는 것, 그것도 완전 범죄를 위해서요, 아이를 홀딱 베끼고요, 거기다 피를 묻혀서, 양의 피를 묻히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막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팔리는 순간에 얼마나 안타깝고 급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님의 다리를 막 붙잡았을 것 같아요. 형님,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내 꿈은 개꿈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꿈을 꿨어요.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이 분명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으로 들어가요. 아버지께 사랑받던 그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가죠. 그런 순간부터 자신의 처지를 참아야만 하는, 인내해야만 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종으로 가진 어려운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였을 때, 인내의 특권을 누렸을 때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제 모습 속에도요, 저희 아버지 모습이 있어요. 걷는 모습도 그렇고요, 얼굴 형태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데 우리 린 사모님 남편 되시는 존 비셔 목사님
누구하고 막 놀고 계시더라고. 인사했더니 자기 손녀래요. 오늘 며느리가 와서 설교하게 돼 있어서 자기가 베이비시터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아기를 딱 아는, 그러니까 그 집은 다 목사님이세요. 아들, 며느리 다 목사님이셔서 다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기를 딱 안고 우리 손녀야 이렇게 하는데요,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손녀가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너 닮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닮으셨어요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저희 애들을 보면요, 제 얼굴이 나와요. 얼굴뿐만 아니라요, 성격도 나와요. 걱정이 돼요. 좋은 것만 좀 닮았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인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욕심 많은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까? 화를 삭히지 못하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고 그 인내의 특권을 즐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내 속에서 참고 견디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보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특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눈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인내하고 참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련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요,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참고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옆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오늘 인내의 특권을 누리는 순간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과정 중에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역사, 그 축복을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고요, 인내는 우리의 특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선한 결정 하나가, 그로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로 굳건히 마음 먹고 내가 정말 한번 인내하지, 그게 여러분의 인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내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내가 왜 특권이냐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마지막으로 갑절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가 바로 우리의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특권인 것입니다. 당대의 부자이면서 의인이었던 욥은요, 정말 이유 모를 일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자녀도 집도 모든 재산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인내합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셀 수 없이 많았던 재산과 급기야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은 아주 반대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었던 욥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은 이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참고 인내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이 상황은요, 정말 참기 힘든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던 비웃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던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그것도 최후까지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그 아내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랍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이것은요, 인내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인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욥은 참고 인내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 가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편먹고 저를 자꾸 왕따시켜요. 뭔 얘기만 하면 기속말을 쏙닥쏙닥, 물론 장난을 치는데도요, 마음이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저것들이 왜 그러지? 이러면서 굉장히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은 욥,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기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래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아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원망스럽기만 합니까? 아니 이래도 인내가 십자가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로 통해서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한번 꿀꺽 삼키시면서 좀 참아보시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 이때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참아보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참고 인내하셨는데, 우리도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에 동참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내는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누려야 할 특권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읽기도 하고요. 또 참고서도 찾아보기도 하는데 요새 설교를 들으면요,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좀 보게 돼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고난을 이겨내는 참는 내용의 설교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도 그리 틀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도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참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요,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좀 더 깊은 인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